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요. 읽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팔복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나 행동을 취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 읽으면요 도저히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근데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자. 아,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내가 애통하는 것을 자기 인식을 하고 그 인식이 된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게 해서 뭔가 막 노력해 가지고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아 누린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13절 14절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 달아가냐고.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이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그 소금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땅에 밟힌다. 이미 소금인데 내가 소금인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니까 땅에 버려서 밟히는 거죠. 아까 대한민국 이 국적에 대해서 정말 뭉클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밖에서 세상 가운데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천국 백성이, 이 아이덴티티,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허덕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내가 이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내 잘못인 거죠.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게 8가지 복인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고 마지막에 8번째 복이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받는 복이 똑같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보니까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개 복이 시제로 보니까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현재 시제. 그런데 두 번째 복부터 7째 복까지는 미래 시제예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복 하나를 우리에게 선언하시면서도 이렇게 세밀하고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에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이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유상현 목사님이 시편 설교하면서 숨이 쌍관법 이야기를 했죠. 그 인클루지브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을 같은 어구를 넣어가지고 숨이 쌍관법, 앞과 뒤가 맞게서 이루면서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팔복의 핵심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에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다시 두 번째 복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숨이 쌍관을 이루면서 이 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 딱 정의를 내려놓으셔가지고 더 이상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띄우지 마시고 자기 성경으로 찾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기 성경책을 찾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마침표를 딱 찍어주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팔복은 우리 마음에서 얻어지는 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만족함. 그러네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영적인 만족함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나만 딱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지 내가 애통하는 자지 이렇게 받고 나만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찾아봤는데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한다 이 단어가 푸토코스 여러분 잊어버린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 복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제가 두 주가 지나가서 기억하시면 대단하시죠. 제가 근데 이게 먹을 거를 이야기해가지고 외우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게 이 복이 헬라어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야기했던 음식이 마카롱이었습니다. 마카롱. 그래서 마카리오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 복이 마카리오스.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 우리는 복하면 일단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내 마음이 잘 사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중심을 보신다 할 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도 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복, 마카리오스, 기쁨과 행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때 이 가난하다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푸토코스. 물론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푸토코스가 뭔데 마카리오스가 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바로 생각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모세오경에 보면 이 가증히 여기느니라 되게 많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이 표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가증히 여기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근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가증히 여긴다 그래요. 근데 이 가증히 여긴다 이게 진짜 외우기 쉬워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토에바. 토에바가 뭐라고요? 가증히 여긴다 단어예요. 안 잊어버리시겠죠? 가증히 여긴다가 뭐라고요? 토에바. 역겨웠죠. 바로 가증히 여긴다, 토에바. 이런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기서 말하는 팔복의 복은 마카리오스.
마카롱을 생각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함은 푸토코스인데, 이 푸토코스 뜻은 이 뭐냐면 자기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가난, 푸토코스예요. 성경에서 이 가난을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거지 나사로가 생각이 났어요. 거지 나사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나사로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실 때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나사로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실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신학자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으로 연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몸에 상처와 그 다음에 이 염증이 많아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그 염증을 핥는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다시 말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자기 자력으로는 절대로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 부잣집 앞에서 하루 24시간을 거기서 앉아서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을 거기 앉아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고 연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가지고 있었던 은혜가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위대한 해석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명확히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어떤 죄인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게 그래서 푸토코스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푸토코스, 자력으로는 가난을 해결할 수 없는 가난,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뒤에서 말하고 있는 이 7가지 복을 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은 따로 떼가지고 하나만 맺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같이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는 사랑이 많은데 나는 절제를 못해. 나는 사랑은 많은데 나는 기뻐할 수 없어. 상상할 수가 없죠.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삶이 매사에 뭐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는 사랑의 열매는 맺었는데 나는 아직 희락의 열매는 부족해,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본당에서 설교할 때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사랑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8복의 문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모든 7가지 복의 문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많은 은사를 사모하죠. 은사를 사모한 분들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대부분 그 모든 은사의 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 받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방언 은사가 받아야지 통변 은사도 따라오고, 통변 은사를 받으면서 방언 은사와 함께 신유 은사도 따라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문을 이렇게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드리모를 들어온 문이 저쪽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 7가지 복의 문은 뭐냐면 첫 번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내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가난해야지, 내가 심령으로 가난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심령의 가난은 100%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 그렇게 쉽게 가난해지냐고요? 가난해지가 않죠. 특히 먹고 살만하면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누리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 힘으로는, 내 자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이 파산 신청. 우리나라 지금 개인 파산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파산 신청하는 건 뭐예요? 내 능력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내 지금 경제적인 상황,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 빚을, 내게 주어진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개인 파산 신청을 내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치 그런 거예요. 개인으로 내 영적인 마음에 심령에 파산 신청을 내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파산 신청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두 번째 나온 게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 파산 신청을 낸 사람한테 찾아오는 가장 첫 번째 감정적인 게 뭘 것 같아요? 눈물이죠. 근데 눈물에 속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눈물이요, 이 눈물이 사악하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뭐 여기는 남자 동지라고는 저 방송실에 계신 분과 여기 성지순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남자 동지들은 없으니까 저기 방송실에 계신 분과 우리 특히 성지돈 사님, 여자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저 지금 김대란 안수집사님 엄청 공감하면서 뒤로 이렇게 고개를 젖히면서 우셨어요 지금. 김미라 주사님한테 이야기 안 할게요. 눈물이요, 이 애통에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펜토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여기서 말하는 애통의 펜토스는 뭐냐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함,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파산 신청 낸 사람한테 찾아오는 애통, 슬픔이 펜토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요, 내 내면 안에서 영적인 파산에서 찾아오는 이게 눈물인 것이죠. 그게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이 와서 위로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위로를 하면 힘들 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가,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파산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찾아오는 이 애통함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데, 이 위로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이 위로는 여러분 맛보셨나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제가 오늘은 먹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먹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막 엄청난 지금 그 맛있는 다금바리 회가 막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자연산 다금바리 회를 그냥 즉석에서 쳐서 회 처먹는 말은 좀 그러네요. 어쩔 수 없어요. 회 처먹는 거니까. 회 처먹는 거하고, 요거를 회를 떠가지고 이게 딱 이게 숙성을 시켜놓고 썰어서 먹는 거하고는 이 식감이 완전 다르죠. 회는 뭐예요? 숙성이에요. 제가 생활의 달인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회의 달인들을 보면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숙성을 시키네요. 근데 숙성을 시키는데 아무데나 숙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막 옥수수로 쪄가지고 갈아갖고 막 뭐 갈아가지고 넣어서 섞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루 숙성을 시키더라고. 근데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진짜 숙성된 다금바리 회를 먹어본 사람은 다른 회는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이 위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파산 신청을 하고 내 안에서 찾아오는 이 애통,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깨닫는 이 사람들이 누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애통함, 이 눈물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를 연결시키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완전 자수성가형인데, 자수성가를 할 수 없죠. 신수성가형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심지어 아버지와 형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면서 밖에서 양을 치던 키가 170도 안 되는 그 작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언약의 나라의 왕이 되었고, 지금도 존경받는 왕이 된 것은 완전 신수성가죠. 근데 이 다윗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실수 가운데에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윗은, 만약에 이게 정말 아이러니인데, 이것을 신적인 허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학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본인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심령의 가난함을 철저하게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죄를 짓고 나니까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주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시편 6편에 보면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고요. 시편 51편에 보면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의 구원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가면 자기 인생 끝난다는 걸 아니까. 그때 다윗이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게 뭐냐면,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내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 파산을 두 손 두 발 다 듣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가에서 있었던 야곱처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게서 성령을 거둬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함께 동시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애통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심령의 가난함, 자기의 영적인 파산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자기 침상에서 밤새도록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께 노래하죠.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시편 6편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6편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바이블 타임이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시편 6편 1절부터 10절을 다윗이 그 심정으로,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영적인 마음의 파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내 그 영적 파산 앞에서 찾아오시는 그 애통하는 자가 얻는 그 위로가 오늘 나의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절부터 10절을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 신청을 하며 동시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오는 증상인데 뭐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책망이 다윗을 잠들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강력한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 이 하나님의 책망,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잠도 잘 자요. 뉴스 보면 우리나라 이 잠 못 자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잠을 못 자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편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대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님 전에 나오니까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대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에는 없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에는 없어요. 근데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가 뼈를 떨게 하고 내 영혼을 떨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의 애통함에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거예요.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라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음부 가운데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이 잠을 못 자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면서 감동 주시니까 오늘 저녁에 잠 못 주신 분들 주님 안에서 잠이 회복될지어다. 잠이 회복될지어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3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그러다가 잠을 주무신대. 얼마나 푹 주무시냐, 새벽 예배를 못 나올 줄로 잔대. 그래서 마음이 엄청난 가책이 돼서 제가 계속 주무시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못 잤으니까 일단 주무시고 3년 동안 못 잔 거 다 주무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 새벽 예배 못 나온 걸로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이런 말 하면 목사님 너무 좋아요. 새벽 예배 자유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서 특별 심사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렇게 꽈가지고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특별 심사 받아요. 제가 그 존경하는 장경동 목사님 이런 걸 보고 심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 심사 받아야 된다고. 그 영화관 그 의자에다가 껌 붙여놓는 사람들, 다른 사람 앉으면 껌 묻잖아요. 이런 심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고급차 이게 긁어놓는 사람들 심보가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마음을 잘 써야지 잠도 잘 자요. 마음을 잘 써야지 육체의 건강도 와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다라고 제가 신학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제 정통 신학자들은 3분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 뭐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영, 혼, 육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왜요? 내 몸이 영혼력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함은 영적인 데 영향을 끼치고요, 영적인 어려움들은 육체에 어려움을 끼치는 것이죠. 우리 몸이 영혼육이니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잠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하게 내 뼈가 떨릴 정도로, 내 영혼이 떨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1분 1초도 살 수 없어라고, 내가 뼈가 떨리며 내 영혼이 떨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령의 가난함. 그러나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셔가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내가 영적인 가난한지, 제가 그랬죠.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내가 빛과 소금 정체성을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빛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죠. 빛은 뭐예요? 어두운 것을 밝혀야 돼요. 우리는 빛이라 어두운 것을 밝혀야 돼요. 근데 내 정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빛인데 내가 스스로 이 빛을 가려버리는 거죠. 나는 소금인데, 내가 소금인데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그 소금으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야죠. 로마서 5장, 제가 오늘 금요 수요 저녁 예배 때 설교하려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니까, 내가 빛이니까 분쟁이 있는 데 가서 하면 용서가 일어나고 화평이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가 교회의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책망이기도 하고 교회 책망이기도 한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고요? 죽었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이 깔아져 있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 왜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가 않고 그냥 견디러 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죽은 자로다. 17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라오디아 교회인데요 3장 17절 17, 1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라우디아 교회는 이야기한 거 왜요? 재정이 너무 빵빵한 거예요. 라우디게아가. 그래서 뭐요? 우리 교회는 재정으로 부족하지 않다. 재정이 빵빵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은, 예수님의 책망은요,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어요.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면 그거는 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재산이 그걸 통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재산이,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심령의 가난함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 영적인 파산함을 손을 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은요,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쪽에서는 말하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핍박받는 세상에 뭐예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 달라요. 그게 너희들의 행복이다.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야. 너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는 애통하는 자야. 너는 온유한 자야. 너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야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라오디게아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도 설교할 때 항상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하는 팔복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요즘 애들이 쓰는 표현으로 개 달라요. 별로 안 좋은 표현 같아요. 이 개라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웃으셨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니네 교회가 그렇게 재정으로 빵빵하냐? 니네가 그렇게 잘 됐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면요, 금방 10년의 가난과의 통함 찾아오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아, 죄송하지만 안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아요. 어저께 그 장자권 집중훈련 하는데 지금 10과 11과죠. 내 자신의 현주소, 내 자신을 알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그런 존재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화요일 날에 오신 분들은 했는데, 이게 되게 생뚱맞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카메라를 해가지고 셀카로 자기 얼굴을 봅니다. 자기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면 제일 처음에는 웃겨요. 근데 진짜 진지하게 2, 3분만 자기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눈물 나요.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한 분도 안 하시는데 지금 하시라고요. 진짜 한번 이렇게 셀카를 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막 셀카를 찍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셀카를 찍으시든 영상을 찍으시든 자기한테 영상 편지를 씁니다. 예, 시간을 넉넉하게 한 5분 정도 들을 테니까요, 자기 자신에게 영상 편지를 쓰세요. 옆에서 듣고 있으면 엄청 뻔뻔하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자기 영상에다가 동영상을 딱 찍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우상아. 저는 영상 편지할 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볼 때 우상이라고 부르니까, 사랑하는 우상아 이러면 내가 우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갖고 은혜가 안 되긴 해요, 제가. 그런데 사랑하는 우상아, 오늘도 어머니 기도 설교하는데 고생 많다. 여러분, 진짜요, 좀 뻘쭘한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왜 안 하시냐고요. 빨리 스마트폰을 빼가지고 하시라고요. 예? 자, 스마트폰을 깨가지고, 셀카 기능을 못 하세요? 아니시잖아요. 예, 빨리 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 그럴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멍석 깔아줄 때 한번 해보시죠. 우상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했니? 왜 그러냐면 함석헌 씨 시 찾으려고 그래요. 빨리 하세요. 주여 찾아질지어다. 지금 옆 사람 때문에 뻘쭘해서 못 하시겠던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힘들 때 한 번씩 자기가 자기한테 쓴 그 영상 편지를 한번 펴서 보면요,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경험담이에요. 그런데 자기 영상에 너무 도취되면 안 돼요. 와, 잘생겼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냐. 너무 도취되면, 여러분 이번에 일어난 그 남편 토막난 그 토막내서 살해한 고유정 사건이 자기 연민형 인격장애래요.
자기 연민형 인격장애.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정 씨가 이번에 그 이수정 심리학과 그 범죄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연민형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가 찾았습니다. 아까 기도하면서 이 시가 생각나는데 좀 시가 길어요. 근데 이게 시 제목이 뭐냐면 이 함석헌 씨의 그 수평선 너머에 나오는 시인데요. 시 제목이 내 마음 다 팔았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길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함석헌 이제 기독교 예수님 믿는 분이었으니까 이 시가 정말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요. 좀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 다 팔았구나. 다 팔아먹었구나. 아버지가 집에서 나올 때 채곡채곡 넣어주시며 잃지 말고 닦아내어 님 보고든 드리라 일러주시던 그 마음이 세상 길거리에서 다 팔아먹었구나. 다 팔아먹고 다 헤쳐먹고 이젠 껍데기만 남았구나. 님 생각이 나는 오늘엔 바쳐야 할 그 마음은 없고 세상 풍파에 부대끼고 더러운 기록을 그린 이 껍질밖에 없으니 무엇으로 님을 만나 무슨 맘에 님을 찾나. 속았구나. 세상한테 속았구나. 그 사탕에 맘 팔고 그 옷에 맘 팔고 고운 듯 꿰는 눈에 뜨거운 맘 다 팔고 피리 소리 좋은 듯해 있는 맘 툭 털어주고 샀더니 속았구나. 속 없는 세상한테 속았구나. 해는 서산 위에 뉘엿이 눕고 내 몸은 피곤하고 저녁 바람은 가벼이 불 때 다 팔고 남은 내 맘의 껍질은 물마른 우물같이 텅 빈 쓸쓸함만 길었는데 님은 저 언덕을 올라가시네. 저녁 영광 안으시고 저 님이 가시기 전 저 님이 저 언덕을 아주 넘으시기 전 가자 내 마마 이 가엾은 내 마마 팔다가 남은 부스럭이라도 모아가지고 가서 바치자. 받으시거나 아니 받으시거나 발 앞에나 쓰러지자. 세사가 내 맘을 도로 주어 이 껍데기 세상아 내가 날 속여 껍데기로 만들었지만 내게 줄 내 맘이 아니었더니라. 님께 바쳐야 할 내 맘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도로 내놓아 어서 내놓아. 여기서 님은 하나님이죠. 세상 살다 보니까 여기다 마음 주고 저기다 마음 주고 세상은 껍데기뿐인 세상인데 여기다 마음 주고 저기다 마음 주고 다니까 진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마음이 없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파산함을 노래한 시예요. 그런데 이 끝이 너무 은혜스럽죠. 그래도 팔다가 남은 부스러기 마음이라도 모아가지고 내가 님 만나러 갈 때 님께 드리겠노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살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순수해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야 되는데 세상 끝에 재리와 염려에 내 마음 팔아먹고 보니 내 마음 빼앗겨 보니 내 마음 돌아보니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꼭 우리 마음 같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스러기 마음이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정말로 진심으로 두 손 모으고 기도할 때 아까 방송실에 제가 말씀드린 그 찬양 틀어주시고요. 같이 찬양을 묵상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제 38분밖에 안 됐으니까요. 최소한 50분까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50분까지 저도 50분까지 기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파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의 애통함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영적인 파산을 신청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저는 11조도 하고요, 일주일에 금식도 이틀씩 하고요,
저는 다른 사람과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 죄인 세이처럼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내놓고 기도하는 바리새인. 그러나 그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숙인 채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리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뼈 흔들릴 정도로, 내 영혼이 흔들릴 정도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을 주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부모 목사님들을,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원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여 세 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